이제 집중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면서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에게 특별히 와닿는 말씀, 은혜 받은 것은 나에게 와닿은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세 단락으로 나눠질 텐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전도서 5장 먼저 도입을 얘기하면, 전도서 5장은요, 5장 7절 한번 보세요. 5장 7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 이 전도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이 5장에 나옵니다. 5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기 안 읽은 사람 있죠? 싸우셔야 됩니다. 다시요. 그러하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말씀을 보자 그러면 말씀을 보고 같이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하니 시작.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태도와 이게 이제 대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 삶이 밝음과 어두움이 대조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는 장이 전도서 5장이기 때문에 5장 7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라는 제목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 나갈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딱 적혀야 되는데 지금 제목 적었습니까? 오늘 본문 날짜 적었습니까? 예, 날짜 적었어요? 제목 적었습니까? 예,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이제 중심 구절이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 제목 중에서 소제목의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라. 신중해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주의사항입니까? 먼저 주의사항은 우리 한번 1절 말씀, 자,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에 나갈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 삼가라는 것입니다. 뭘요? 내 발을 삼가라.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적혀 있으시겠죠? 내 발을 삼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신중하는 거예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한다고요? 나의 마음을 뭘 점검한다고요? 말해 주십시오. 뭘 점검한다고요?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뭘 점검하냐면 그게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발을 삼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신중하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점검하냐?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예배로 나왔는데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지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뭐냐? 뭐 헷갈리잖아요. 모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그 얘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방됐다고 하는 얘기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그 에덴 동산, 거기 거하라고 주신 그 좋은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서 추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존전해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아담의 후예는 아담의 원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여러분 1500년 동안 열리지 않고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기면서 열립니다. 휘장이 아래부터 열렸습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먼저 쫙 해야 돼요. 첫 번째 대답해야 돼요.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언제 찢겼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깁니다. 15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그 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쫙 하고 찢겨졌어요. 자,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열어 놓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신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새롭게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 또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죠.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휘장이 찢겼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 용서는 받았지만 죄 용서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처럼 거룩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전가받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중하게 나가는, 발을 삼가는, 하나님께 나갈 때 점검해야 될 내 마음의 상태, 이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에 대한 감사. 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그래야지 재밌겠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 시작.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가 뭐예요? 나가는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담비. 두 번째 시작.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해 줘봐. 담비 들려? 두 번째 감사한 거 시작. 우리 예성이가 시작. 안 들리죠? 자, 그러면 열심히 적은 우리 조은이 두 번째 시작. 뭐가 감사한 마음,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두 번째 시작. 예, 크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면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에이, 크게 시작.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감사 시작.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의롭지 않으면 못 나가요. 불의한 우리가. 근데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옷까지 입혀.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할 겁니다. 우리 오늘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 주의사항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두 가지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조심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을 하는 삶을, 자, 4번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어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죄를 다시는 안 지을게요.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싸울게요. 하나님, 내가 미디어 금식할게요. 미디어 안 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 분위기 때문에 뭔가 결심을 했는데 소원을 남발하는데 그 말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조심 안 하는 거죠.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말만, 약속만 하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삶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 번째 적었습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조심해야 된다?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쉽게 서원하고 쉽게 약속한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죄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경솔한 말은 나중에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고 이행하지 않는 약속이나 서원 같은 것이 바로 경솔한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 크게 읽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아멘 해야 됩니다.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숨긴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해결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숨긴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적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를 숨긴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로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늦게 웅얼거리지 말고 좀 크게 읽어요. 이게 아니라 크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시작. 자,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깊게 못 만나요. 하나님을 깊이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해결한 상태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정리합니다. 음악도 틀어주시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점검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
감사가 한 가지 마음이죠. 감사가 있어야 돼. 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그 의의를 우리 가운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데, 발을 삼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중해야 되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다? 말조심하고 나와야 됩니다. 쉽게 아무 말이나 경솔한 말이나 하는 삶을 살면서 나오지 말고, 말한 것은 이행하고 나와야 된다. 약속한 것은 이행하는 삶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나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시간만 때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인카운터에 만남이 있는, 여러분, 돌과 돌이 부딪혀도 바위와 바위가 부딪히면 여러분들 이게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지금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냥 미팅하고 있어요. 미팅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카운터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음악 계속 크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자들이, 이곳에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열어주신 하나님이여, 그 휘장을 찢으신 그거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그 의의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말한 것을 지키는 삶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아버지며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대충 적당히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여서 속임당한 상태여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을 가지고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죄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의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